우리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서론에서 보가야 될 부분들은 두 종류의 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상은 땅에서 받는 상, 또 하나의 상은 하늘에서 받는 상이죠. 땅에서 받는 상은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 땅에서 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 땅에서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한다. 그게 이 땅에서의 상을 받는 겁니다.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이 자, 우리 이름을 내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라는 거. 이게 뭐죠? 자랑이 되겠죠. 그래서 자랑하는 것도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상은 뭘까요? 오늘 쓰다 말았는데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존경,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이름을 높이자, 자랑하려고 하는 이 속에서 받는 것이 다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하늘의 상은 똑같은 것 같은데 하늘의 상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체가 이건 사람에게서 받는 것, 이건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간이 받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변하는 게 아니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인데 이 하늘의 상이죠.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상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영입니다. 그렇죠?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건데 영혼과 그 사람의 정말 생각과 정신과 병든 이 정신 치유도 살리는 거잖아요. 영적 치유도 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 치유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치유하고 치유는 결국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죠. 굉장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으로 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는 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넘어서 복음화 되어지면 복음화 된 사람은 이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나왔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6장 1절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과 우리가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삶이에요. 종교적인 삶 속에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면 아직도 율법이 있어요. 율법주의가 있죠. 율법주의는 뭐죠? 죄를 행하면 안 되고 선을 행해야 되죠. 선을 행할수록 구원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행하려고 하는 게 있죠. 항상 마음속에는 의를 행해야 된다. 이걸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이게 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의를 행하는데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삶의 그 속에는 율법주의가 있고 그 내면에는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이걸 의를 행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행하면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 그렇게 우리 정말 우리 지도자 맞네 이렇게 영적 지도자처럼 그렇게 생각.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리더라는 또 지도자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이거를 들으려고.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체질이에요, 체질. 악인, 뿔이 체질된 거예요. 이것으로 뭐가 됐다고요? 악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된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깨트리는 겁니다. 이걸 빨리 뭘로 해라고? 두 번째는 복음화해라.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나의 것 되라는 거예요. 복음이 돼. 지금 율법화가 됐어요. 율법화가 돼갖고 계속 의를 행해야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 각인뿔이 체질된 것 이거를 율법화된 것을 깨버리고 복음화되라는 것. 복음화되라는 건 뭐냐면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완전 왕따 당하고 외롭고 혼자 있고 근데 그 시간이 뭐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안 행하고를 떠나서 누구 앞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임마누엘이 뭐예요? 그래, 저 없는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병든 사람에게도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데 그 사람이 병들고 아프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도와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게 원네스죠. 이게 빨리 이해돼야 돼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돈이 내 돈이다 이런 사람은 벌써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나한테 얼마가 생겼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쓰길 원하는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누가 주라는 거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게 원네스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줬기 때문에 내가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내가 널 도와줬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율법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내가 너를 도와줬어. 이렇게 해서 누굴 나타내냐면 나의 의를 나타내야 돼. 이것이 이 땅에서 받는 상이거든요. 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에게 준 것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일하는 거죠. 노예인데 뭐죠?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을 살려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생각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기분 나쁘고 막 열난다, 막 짱난다, 막 이래야 되죠. 왜요? 내가 왜 여기 와야 되지? 이런 건 나 못하는데. 이래야 되죠. 지금도 생각나는 우리 김숙기 선교사님 이제 처음 만났던 때가 89년인가 그런데 98년, 99년 이때 이제 필리핀에 팀 사역 들어갔는데 거기 팀 사역자가 한 10여 명 같이 갔어요. 또 윤경환 선교사가 이렇게 또 안내해줘. 목사님 어디에로 가서 누구 선교사를 만나러 가시고 쭉 명단을 불러준데 나한테는 이제 장필선 선교사님이라고. 근데 다른 사람 다 와갖고 한 사람 가고 또 한 사람 가고 그러는데 안 오셔. 제가 제일 꼴찌로 이제 만나갖고 갔는데 꼴찌로 만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 갈 때마다 다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박이호 가라니까 나 거기 안 간다고. 힘드니까. 그 당시에 박이호 가려면 비포장도로 6시간 산꼭대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산길 그 비포장도를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여기 뭐 하여튼 사촌 이모네 집에 한번 갔다 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멀미를 다 하고 막 얼마나 힘들었던지. 박이호가 그때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거기 힘들어서 안 간다. 그러니까 막 그 보내는 그 선교사님 막 윤경 선교 얼마나 당황하는지 막 안 간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또 보내야 되죠. 이렇게 막 스케줄 막 또 돌려가지고 이게 보고마가 안 되면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것만 찾아요. 이게 막 깨지면 막 화가 나. 못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안 간다 그러고 그러고 보고마 된 사람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화 된 사람은 나는 죽고 누가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버렸어요. 이게 복음화 된 사람. 복음화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이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마태복음 6장이요. 원래 도와주고 딴 데 가서 내가 누구 도왔다 이렇게 또 잘하게. 그게 또 나와. 이게 또 나와. 나라는 게 또 나와. 이게 복음화가 안 되면 누가 하냐? 사단이 알아. 사단이 교만하게 만들고 또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막 도와줬는데도 막 못되게 굴면 막 화가 막 올라와. 그러면서 씩씩거리죠. 내가 너 두 번 다시 도와주나 보자. 그게 누가 한 거죠? 내가 해서 그래. 근데 여기 하나님의 심부름한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고맙다 그러든지 고맙다고 안 하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것만 심부름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2절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려고요?
사람에게. 여기 이제 구제할 때 그랬습니다. 구제할 때 이 땅에서 상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 이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뭐 훌륭한 일 했다, 참 잘했다. 이 영광을 나 자신이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거리,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그랬어. 이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니까 어디에서 하느냐?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회당과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외식하는 자, 땅에서 영광을 받고 땅에서 상급을 받는 사람이 이제 외식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근데 제자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칭찬해주면 막 기분 좋고 안 해주면 기분 나빠. 그게 아니에요. 저렇게 목회서신 쓰잖아요. 어떤 분은 또 은혜 받은 거 포럼에 갖고 보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안 보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보내도 계속 기도하면서 보내요. 근데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다 목사님 보내주신 포럼 가지고 은혜 받고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몇 마디 안에는 포럼을 딱 1년이 뭐예요? 거의 뭐 제가 지금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한 번 오고 안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아요.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이 읽는 그 순간에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아멘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건 했다고 해서 내가 기분 좋고 안 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면 그 말씀이 각인돼서 그 사람을 쓰면 그게 하나님이 나는 심부름한 거죠. 그죠?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 우리 랩런트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쓰신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우리 뭐 장학금도 주고 다 키워놨더니 뭐 감사단 말 하나도 안 하고 명절 때 와서 인사도 안 하고 그거는요 여기에서 그건 기본인데 예, 그렇죠. 당연히 감사하고 이건 기본이지만 그것도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것 제자는 내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구제할 때도 제자는 뭐죠? 제자는 청지기. 청지기라는 게 나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을 뿐이다. 뭘 맡겨요? 돈도 맡기고 시간도 맡겨주시고 생명도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사는 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좀 교회 걸어가고 걸어갔다 오고 이렇게 좀 새벽 기도에도 걸어오고 걸어가고 또 잠깐 이게 저녁에도 와서 이렇게 좀 준비하고 걸어갔다 걸어오고 또 이제 오늘 예배 때도 또 이제 걸어오고 그랬는데 생각나는 게 지나가면서 뭐가 보이냐면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근데 그 짧은 거리인데 사람들이 개 데리고 산책하고 막 그러죠. 근데 무슨 생각이 번뜩 드냐면 개가 주인이 가자는데 안 가. 개한테 쩔쩔매면서 개한테 시간을 다 뺏기고 있어. 근데 무슨 생각이 딱 번뜩 스쳐 지나갔냐면 송무단
지난번에 워크숍 모임 때 한 목사님이 내 1분 1초도 내게 아니고 내 생명도 하나님 거기 때문에 너무 아깝다. 1분 1초도 아깝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심부름해야지. 그게 딱 생각나는 거야. 저 사람은 개한테 매여가지고 개가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집에 안 가겠다고 버팅기니까 사람이 억지로 끌고 가지 못하고 개줄 잡고 이렇게 개한테 자기 시간을 다 줘가면서 이렇게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개한테 운명이 맡기냐. 자기 인생 시간을 맡기고 자기 삶을 맡기고 걔가 하자는 대로 이제는 사람이 걔한테 끌려가는 인생이 그렇게 돼버렸냐. 그때 생각났던 그 목사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1분 1초도 내 인생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고 싶어. 우리 청지기 삶이 돼야 돼. 오늘 개 끌고 산책하는 그 사람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아, 맞다. 그러면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또 걸어왔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장해 주셨어.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부름하며 살게 하시고 1분 1초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며 살게 하고 그게 청지기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사람한테 영광 막 받으려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스케줄이 많아. 어디 가야 되냐? 회당 가야 되고 사람들이 어디 많이 있냐? 거기 가야 되고 거기서 누가 이렇게 거짓 만나게 해갖고 내가 도와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뭐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청지기. 내 인생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내 생명도 주님 겁니다. 내 시간도 주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만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그게 청지기 삶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사람을 뭘 받았다고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칭찬, 이게 전부 다 상인데 이걸 받았기 때문에 자기 상을 받은 사람은 하늘에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상을 받느냐? 성직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라고 한 사람한테 심부름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 선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주는 거예요. 복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에게 있는 것 재물도 주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게 구제하는, 그게 진짜 구제가. 아, 저 사람 생각나지. 기도하다 보면 누구는 진짜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천군천사가 한 동원되어지.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게 이게 엄청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로 또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3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까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건 무슨 얘기죠? 은밀하게.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서 알고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모른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성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해놓고도 우리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 다 준비했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뭐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모른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진짜 은밀하게.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이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계속 솟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고 막 주고 뭐 이거는요 상이 없다. 자신도 모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사람에게 심부름한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게요 우리가 복음화되는 길. 이 생각에서부터 복음화가 안 되면 내 거기 때문에 못 주는. 내 거 주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자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어디냐? 결론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 다음에 종교인들은 누구 앞에서 살아요? 사람 앞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 앞에서 살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 복음화가 된 사람을 제자라 그러죠. 복음을 갖고 있는데 복음이 나의 것 된 사람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복음이 복음된 거를 얘기하죠. 복음화가 된 사람은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부름 시킬 때마다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뭐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순종하다 보니까 청직이라는 삶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필요하죠. 거기에 마태복음 16장 16장의 삶이 청직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이 제자는 뭐냐면 그냥 저절로 뭐가 되냐? 하나님이랑 나와 함께하는 믿음. 그 다음에 임마누엘. 그 다음에 원네스. 이게 되는 거예요. 제자는.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복음화된 사람. 초대교회는 이게 됐어요.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화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선 다 같이 하나 돼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가이오도 보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운동하는 것, 그냥 뭐 경제적인 그 문제를 넘어서서 복음에는 완전히 생명을 걸어버리고 전 재산을 다 헌신할 만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버렸어요.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진짜 제자는 헌금관이 분명하고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는 거는 생명 걸어버리는, 예배는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안 되니까. 이 땅에 말씀 놓치면 계속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말씀 놓친 자에게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물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할 때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물질도 가고 같이 가야 돼. 그래야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거.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지금 세상을 보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막 구제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우리 또 요즘에 TV 공익 광고 보면 맞다 아프리카 난민들 막 계속 보여주면서 막 또 이렇게 막 기부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이거. 그래서 진짜 걸 해야 돼. 진짜 게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저주 재앙이 끝나고 창세기 3장 15절이 들어가야 흑암 권세가 무너져.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가문의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완전 다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성공했다 뭐 취직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언약 놓쳐버리면 성공한 그 자리가 재앙의 자리가 됩니다. 롯이 성공하려고 부자 되려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걸 선택했는데 재앙지대가 돼버려요.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 땅에 가서 기도에 파수꾼 하면 되는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붙잡고 그냥 구제하라 그냥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정말 무엇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제했는데 완전히 그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 가난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게 되면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리는 거라고 해서 하늘의 상은 살리는 것. 몸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우리가 먹을 것만 갖다 준 게 구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답을 주는 것도 구제하는 거고 그 사람이 있는 정신병 그것도 구제하는 거가 복음 줄 때 구제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제가 곧 치유고 복음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자는 청직이면서 위대임망의 원네스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심부름하면서 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구정이 아니라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 좀 길긴 한데 예배에 성공하시고 또 저녁마다 새벽마다 기도에 계속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이게 추석 캠프가 돼야지 추석 흑암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우리가 추석 캠프가 되도록 혹시 또 이렇게 어디 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또 백신 주사 맞지 않는 사람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나서 우리 또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릴 텐데 기도 제목에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평생 응답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